사람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것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어떤 한 성도님이 자신은 치과 진료 받는 것이 너무나 공포스럽다라고 그래서 중보기도를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치과 진료 받는 것이 그렇게 무섭나.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때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도 그 치과 진료 받는 것을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사람마다 느끼는 받는 그런 공포가 다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신 것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가실 때 그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은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단절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 우리는 사람이 나이가 돼서 늙으면 당연히 죽는 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은 단순히 그 인간이 육신으로 그 죽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것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는 그 고통,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그 인간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당하셔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와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단절되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인간이 그 죽음 이후에 받아야 되는 그 지옥의 형벌의 그 고통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셔서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범죄뿐만 아니라 그 받아야 되는 지옥의 그 대가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단절되는,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징계로 인해서 단절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말 두려워하셨다라는 것을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과 단절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원히 함께 하시던 그 교제가 끊어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단절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신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정말 두려워하셔서 그 죽음을, 그 죽음 자체,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그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우리가 정말 순교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과연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하나의 밀알로서 죽어서 정말 많은 생명을 나오게 할까, 많은 생명이 정말 태어나게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의 밀알로서 죽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죽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그 두려움으로 정말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12장의 그 말씀과 그 연결되어 있는 그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바로 그 죽음을 죽음으로 해서 단절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했다고, 간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단절되는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께 그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생명으로 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의 돈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힘과 어떤 자랑과 명예,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살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간은 사실 이런 것을 따르는, 그것이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 생명을 위해서 사실은 살아가죠. 모든 인간은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부터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에 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다 정말 내려놓으시고 정말 종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바로 십자가로 향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순종이 부족해서 순종함을 배워야 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그 완벽한 그 일치와 그 순종의 관계에서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순종을 배워야 될 어떤 또 다른 차원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야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그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포기하셔야 됐고, 그리고 그 죽음을 경험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는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사실은 그것을 정말 포기하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명, 자기가 생명으로 여기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사실은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눈물로 정말 탄식하시고 통곡하시면서 그 아버지께 구하였던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이 죽음이 가져오는 아버지와의 그 단절을 이기셔야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의 그 가지고 오는 그 두려움이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통곡과 기도가 있는지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 죽음,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에서 오는 우리가 그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라든지 어떤 지위라든지 돈이라든지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잃는, 그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미랄로 땅에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 죽음을 우리는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 가져오는 그 두려움을 아셔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마주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정말 포기할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고통, 그 두려움, 그것을 정말 마주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것을 마주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마 이렇게 통곡과 기도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그런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그 어떤 것이 다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죽음같이 여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마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것을 마주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그 포기하기를 각오할 때 우리 마음에서 오는 그 죽음 같은 두려움, 이것을 다 내려놨을 때 오는 그 두려움들을 정말 내가 맞서고 있는가?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생명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정말 주님의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정말 주님 앞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는 일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던 것, 육신의 그 정욕으로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그 일이 없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미워하는, 잃어버리는 그 일이 없어서는, 그 일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예수님 이외에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것을 다 포기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것을 내려놓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과 맞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두려움 때문에 정말 눈물과 탄식과 통곡으로 우리는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을 한 번이라도 그것을 맞서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선교지 가서 그 죽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일차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처럼 예수님의 그 생명 이외에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우리가 먼저 내려놓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정말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두려움을 정말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정말 주님께 맡길 수 있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 삶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순종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없었지만 순종하신 이유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순종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생명을 붙잡는 그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바로 그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였지만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께서 정말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모든 권세를 가셨던 그 분이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뜻에 그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가진 모든 권세도 없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을 우리는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런 통곡과 간구와 그 눈물의 기도로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만 우리는 하나의 미랄로서 이 땅에 죽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생명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더 많은 생명을 낳는 그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죽음과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고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던 것을 내려놓는 그 두려움을 다 이기고 정말 예수의 그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